오늘 읽었던 본문의 주제도 하나죠.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가 무엇이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그것을 예수님이 교훈하셨습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제자들이 요구를 하죠. 1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첫 번째, 제자들이 기도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봤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본문을 보면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랍비 공동체에서 자기들이 쓰는 기도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 공동체가 딱 보니까 멋진 기도문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에게도 좀 기도문을 주셔서 그 랍비 공동체, 우리 예수님 제자 공동체가 무엇을 구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좀 정체성을 드러내게 해 주십시오. 기도 요청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제자들이 왜 기도를 요청하느냐? 임상을 나갔다 왔잖아요. 이전까지는 예수님이 다 해주셨거든요. 기적도 예수님이 일으키시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냈는데 이제 자기들이 해봤잖아요. 얼마 전에 나갔다 왔죠.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전에는 예수님이 다 해주시니까 그냥 되는가 보다, 원래 이렇게 되는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자신들이 나가서 이제 직접 이것을 해보니까 기도 없이는 이거 안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이랬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이 정도 기도가 필요하다 그랬으면 우리는 얼마나 기도해야 될까요? 오늘 1절 보니까 예수님도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예수님도 기도하셨고 사도들도 기도했어요. 사도들조차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우리는 얼마나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독특해요. 처음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기도의 대상을 이야기하는데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굉장히 충격입니다. 아버지여 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아버지라고 하는 개념은 고대 가부장적 개념 안에서의 아버지, 언약의 대상, 언약의 당사자, 계약을 맺는 주체로서의 아버지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할 때 우리 조상의 아버지 또는 이스라엘의 아버지 이렇게 앞에 뭘 붙여야 돼요. 그런데 마태복음 보면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되어 있고, 오늘 본문 보면 아버지, 그냥 아버지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당시 고대 사람들의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내가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은 본질이 같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충격적으로 처음 시작부터 아버지라고 불러라. 이건 기도의 대상과 관계를 설정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너희는 외인이 아니라 이제는 아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라, 관계 안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름을 거룩히 여기게 하라고 기도하라, 이렇게 돼 있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구별되는 것입니다. 구별되는 것, 그게 거룩이라고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구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내 욕심과 내 욕망을 향해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 자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욕심을 포장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포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안에 겉에 언어는 굉장히 종교적인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안에 자기의 욕심이 드글드글 할 수 있죠. 그렇죠. 자기 욕망이 아주 강한데
그걸 포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 포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거룩한 것이 아니다. 구별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구별되어야 하고 너의 욕망과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로 영광을 받도록 그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일용할 양식. 양식은 양식인데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일용할 양식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요, 일용할 양식입니다. 하나님이 10년치 아니면 100년치 대대로 먹고 살고 다음 세대까지 먹고 살 만한 그걸 잘 안 주세요. 왜 안 주실까요? 그거 받는 순간에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에요. 로또 사셔가지고 로또가 1등 당첨됐다. 그거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닐 확률이 더 많아요. 하나님이 줘야 될 사람에게 주기도 하시지만 아닐 확률이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양식은요, 항상 일용할 양식이에요. 그래야 그날 하루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그 다음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아시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유, 하나님 제발 그냥 1년치 정도만 주시지. 우리는 항상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내가 먹고 살 만큼은 주시지. 아니면 우리 아이들 이렇게 물려줄 수 있는 만큼 대대로 좀 먹고 살 수 있는 거 주시면 더 좋고요.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그 물질 주시고 다음날 천국 데리고 가시면 어떡합니까? 그거 다 못 쓰고 죽잖아요. 그렇죠? 그걸 왜 구하는 것입니까? 목회를 해보니까 가족이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같이 들어와가지고 모여서 밥 먹는 게요, 정말 기적이에요. 그게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어떤 분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가는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그리고 3개월 뒤에 집에 들어왔습니다. 3개월 뒤에. 나갈 때는 오늘 저녁에 들어와가지고 뭐 해야지 하고 나갔는데요, 쓰러지셔가지고 뇌출혈로 바로 응급실 가셔가지고 3개월 뒤에 집에 들어오신 거예요. 3개월 걸렸어요. 까딱했으면 못 돌아왔어요. 그렇죠? 그런 일이 너무 많습니다. 저희 가정이 매일 10시에 그 가정 예배를 하거든요. 근데 가정 예배라고 하니까 이제 아이들이 머리가 커가지고 잘 안 모이려 그래. 그래서 이름 바꿨습니다. 경건회 바꿨어요. 경건회. 시간도 대폭 줄였어요. 그냥 말씀 한 절 보고 기도하고 요 정도인데 항상 물어보는 것이 있습니다. 항상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느냐?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나갈 때 그날 저녁에 다시 볼 거라고 저 생각 안 해요. 워낙 많이 봐가지고 그런 케이스를. 오늘 하나님께서 뭘 구하라고 하십니까? 오늘 필요한 은혜, 오늘 먹을 음식, 이것을 구하라. 이것으로 충분히 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용서. 그래서 4절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여기서 용서라고 하는 것은 비탄감이라 그랬죠. 비탄감. 이건 희년 제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비탄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남을 용서해야 하나님도 나를 용서한다, 그 말이 아니죠. 그게 아니라 이걸 희년, 비탄감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이것은 빚은 누가 탕감해 줄 수 있습니까? 내 빚이 탕감받았다라고 인정하는 사람만 다른 사람의 빚을 탕감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너희들이 용서할 때 너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죄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걸 가지고 항상 마음에 두고 남에게 적용하면서 살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비유, 친한 벗의 비유, 밤중에 찾아온 벗의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앞뒤 문맥과 맥락을 고려해 가면서 읽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하라 해놓고 그 다음에 이 예화를 드신 거예요. 어떤 예화입니까? 간청하는 벗의 기도 내용.
자려고 이제 불을 꺼서 누웠는데 친한 벗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아주 친한 벗이에요. 문을 쾅쾅쾅 두드려요. 왜? 물어보니까 야, 떡 좀 빌려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 이러니까 급하게 자기 집에 어떤 여행자가 왔는데 그 사람 먹여야 된다. 떡을 좀 빌려달라. 그러니까 이 친구는 빌려주기 싫은 거예요. 원래 그 당시에 고대 근동 문화는 접대 문화이기 때문에 무조건 도와줘야 됩니다. 나그네가 오면 무조건 선대해야 돼요. 근데 친한 친구니까 내일 와. 지금 우리 냉장고도 다 닫았고 그리고 싱크대 청소 다 했단 말이야. 떡 다시 내주면 힘들어. 그런데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야, 너밖에 없다. 친구 좋다는 게 뭐냐. 이렇게 막 두드리니까 그럼 그 친구가 안 내주겠어요? 내주겠죠. 예수님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벗됨으로 인해서는 안 해주겠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간청함으로 인해서 허락해 주지 않겠느냐. 이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안 되는 거죠. 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무조건 문을 두드리고 하나님 안 열어주시면 뚫고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건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에 대한 적용이거든요. 앞에 다시 봅시다. 너희가 기도할 때 관계 속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고 거룩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나서 애원하고 애청하는 기도를 하라라고 하는 예화를 주셨잖아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애원하고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기도해도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라. 단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뻔뻔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문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아주 간절하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저희 아들과 저희 딸이 저한테 뭐 얘기할 때 굉장히 뻔뻔합니다. 그 심지어 저희 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이렇게 뭐 유튜브 구독하잖아요. 그 구독도 하지 말래. 왜냐하면 나중에 자기 재산인데 아버지 쓰지 말라는 거예요. 참, 거의 뭐 폐역에 가까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가 그런 얘기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아버지와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관계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는 뻔뻔하게 기도해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이 안 되십니까? 그러면 뻔뻔하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믿음의 남자 좀 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가정이 다 무너지고 있는 세상 아닙니까? 제대로 된 가정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언제까지 노처녀로 이렇게 늙어 죽게 받을 겁니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따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 남편 보십시오. 저 인간 10년째 기도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저 인간 죽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 만나 주실 겁니까? 좀 오늘이라도 만나 주십시오. 뻔뻔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내 욕심과 야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들고 내 욕심을 가지고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라면 뻔뻔하게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기도해도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 속에서 기도하는 것은 다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관계가 올바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 우리가 아무리 원하는 것을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과 벗어나지 않아요. 그걸 주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말씀을 너희 안에 두어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 욕망을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구하라. 왜냐하면 아무리 내 욕망을 따라 기도해도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요, 내 욕망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철저하게 내 욕망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약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나의 욕심을 두고 기도할 수 있지만, 그러나 끝까지 이렇게 간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지. 끝까지 내 욕망을 위해서만 기도한다? 그럼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무 쓸모가 없고 아무 관계 없고 오직 내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고 안 되면 금식하고 안 되면 40일 금식하고 그래가지고 기어코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아내고야 많은 사람들이 있죠. 위험한 사람들. 예. 만약에 저희 자녀가 돈 달라고 했는데 제가 안 주니까 밥 안 먹습니다. 그리고 그 투쟁한다고 40일 동안 금식해요. 그리고 고래고래 달라고 구하면 질러요. 밤마다. 제가 너무 괴로워가지고 돈을 줘요. 그럼 그 돈 받자마자 바로 도망가고 또 허랑방탕하게 산다.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가 기도할 때는 철저하게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고 거룩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무엇이든지 내가 듣겠다.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9절.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여기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 말은요 기도 응답의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몰라요. 뭘 구해야 될지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무엇인지 구하는 거예요. 구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구하는 게 아니라 이제 뭘로 바뀌어요? 찾는 거. 찾는 거. 하나님의 뜻은 알아요. 근데 그게 어디 있는지는 몰라. 예, 찾는 거예요. 마지막엔 찾았어요. 이제 이 문만 열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드리는 거예요. 두드리고 이 문만 열리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기도의 응답 과정이에요. 그러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예,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죠. 그 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다 아뢰십시오. 그러나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인가? 아니면 내 욕심인가? 내 야망으로 포장된 하나님의 뜻인가? 진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인가?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저도 이런 아주 위험에 빠질 수 있는 확률이 많은 사람이죠. 하나님, 이번 주일 설교를 정말 잘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동기가 내 야망을 위해서 그런 것이면 잘못된 기도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 교인들에게, 우리 교우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필요합니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러면 마음껏 구하십시오. 마음껏. 과하게 구하십시오. 끝장을 보셔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뻐하신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지길 바라고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며 일하시는 그런 귀한 주의 종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아버지를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